자, 오늘도 우리 창세기 강해 24장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 나갑니다. 오늘 요절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이미 벌써 나왔어요. 여기에는 지금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먼저 볼 건데, 자, 이게 우리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책임을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 이제 40이 넘으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배필이 될 며느리감을 자기가 살던 그 바다 나라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한 우물 곁에 왔을 때에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거든. 예? 근데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읽지 못한 그 뒤에 나오게 보면은 이제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아리따운 소녀가 와서 이제 지금 기도한 그대로 물도 주고 자기 약대에다 물을 주고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대답을 하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랐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떠들고 뭐 어쩌고 한다고, 이제 지지난주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고 뭐 막 그러더라고. 어제도 이제 어떤 우리 한글학교에 어렸을 때 다니던 애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 웨이커 있는 쪽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 이제 여러 명이 거기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왔거든. 자기 차가 운전해가지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새로운 교인들도 많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전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꼬셔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기,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다. 전도는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를 끌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도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대부분의 99.9%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늙은 종도 지금 경험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늙은 종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더 한층 미국 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있는 거래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기 백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서슴지 않고 가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종이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간단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로 이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왔어. 창세기 22장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그러면 누가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잖아. 근데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번제로 바칠 뭐를 준비하나 해놓으셨어. 그게 뭐예요? 양을 하나 준비해 놓고 계셨단 말이야.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 근데 오늘 바로 그 순염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의 신부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도 또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함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그리고 이삭과의 족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이렇게 쉬운 얘기도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어? 아버지의 형제니까 삼촌이 되는 거야. 작은 아버지예요. 그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하고 사촌이 되는 거야. 그 사촌의 수생이래, 딸이래. 자기하고 오촌이 되는 거야. 오촌 조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오촌 조카 그러면 간단한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지 나도 읽으면서 이게 사촌이 되는 거야, 오촌이 되는 거야. 그 따져보니까 오촌이더라고. 예? 결국은 아재와 그 조카가 결혼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뭐 친척들이 결혼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일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사실은 근데 그 종이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물을 어떻게 하고 그 얘기는 아니겠지. 다만 내 아들 내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 내 아들의 그 아내가 될 여인을 순적히 만나서 데려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약속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했을 거라고.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에 관한 문제잖아. 근데 지금 이 늙은 영혼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거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거를 경험하고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늙은 종이죠. 그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찬양과 감사와 경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야다, 알아나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거라고. 얼마나 멋져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돼. 근데 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영이 통하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떠들어대고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 왔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 속에는 내 영이 거해 본 적이 없어 하고 딱 잘라버리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대요. 어제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했어. 당신이 지금 여기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거, 장로교, 거기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예정하는 하나님, 예정론,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여기 어디 있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에베소 같은 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근데 그리스도를 싹 빼고 그냥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정론이 발생이 된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면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정하신다는 뜻인데 왜 어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지옥으로 예정해 놓고서 그대로 끌고 간다? 성경이 어디냐고. 그럼 그게 바로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그건 다른 종교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변조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고, 이단은 분명히 사단의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다 그거 들은 풍어는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장로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야. 장로교 사람들이 이미 세뇌가 꽉 돼 있어갖고요. 내가 장로교 목사들 만나갖고서 목사협의회고 가서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우기다가 성경 말씀에 이렇고 성경 말씀에 이렇고 얘기하면 나중에 슬그머니 다 없어져.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싸우려고 된다니까 막. 말로는 못 당하겠다는 거. 말로 내 말이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비난을 한다고.
정말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그걸 인정은 안 한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딴소리 한다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미리 예배하셨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이 늙은 종이 만약에 바단 아람으로 안 가고 가나안 근처에 가다가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처녀를 골라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은 바단 아람까지 갔는데 아무 처녀나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면 딱 맞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아내로 예비하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그 여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벌써 한 50년 전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너와 내 후손. 아무 여인이냐 데리고 와갖고 결혼해갖고 해도 그 후손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예? 이스마엘.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뭘 생각했어요? 우리가 늙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 여종을, 젊은 여종을 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내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아주 살벌하던데 호르무즈 지나가는 배들 막 이란에서 막 미사일 쏴가고 격침시키고 뭐 난리더라고 또. 근데 기름값 저거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럴 거라고. 참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악과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잖아,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관점, 판단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는데 뭘로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바뀐 거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 기준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나는 그 생각을 못했었어. 그게 목사로 부르시는 건지. 이제는 내 일을, 그래 너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일을 좀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처음엔 대답을 못했지. 근데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예, 알겠습니다. 난 그게 목사로 부르시는 건지 몰랐다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게 참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내가 그렇게 그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북부 연합군,
그 5개국이 수만 명이 쳐들어왔을 적에 겨우 몇백 명 군사를 데리고 가고 자기 조카 롯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뭐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고. 네 후손으로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야. 복 받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마태복음 7장에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해서 크게 뭐하고 목사하고 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근데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거의 99.9%의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 끌고 기도원이든 무슨 뭐 기도회를 하든 뭐 하라 그래요? 뭘 기도하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예요. 그러니까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뭐 40일 뭐 특별 기도회 뭐 금식 기도회 하는 짓이 불교에서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전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목표가 다 뭐냐면 세상이야,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 근데 착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테레사가 무슨 뭐 평생을 뭐 인도 빈민굴에 가서 그대로 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선행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래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것들이 그 기도 가운데 포함된다고.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 내용을 다 준비하고 계셔.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바단의 아람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은 뭐 바단 아람이든 어디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바단 아람에서 그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의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그 좀 반대하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간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대요. 그러면서 벌써 하나님이 그의 마음까지 다 이미 벌써 준비를 해서 하고 계시다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 목사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과 두 사람을 참 인용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강철한 카네기, 그 다음에 콜게이트. 우리 치약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콜게이트 치약이거든.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자꾸 뭐 이름을 인용하냐면 헌금 열심히 바치고 교회 충성해서 부자 만들어줬다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 근데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솔로몬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 부자가 됐어. 근데 하나님의 걔를 부자, 솔로몬 왕을 부자 만들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냥 나와 있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고 떠나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우기고 있어요. 목사라는 것들이. 부자 됐다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야. 아니,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부자가 된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아내를 1000명씩이나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유대교를,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 썩게 만들어 놓은 1등 공신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솔로몬 찬양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찬양할 게 없어, 하나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안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야다. 야다는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는 거라고요? 동침해서 아는 것, 같이 살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아는 것, 식구가 되는 것, 이게 야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대.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 한글 성경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가 앞에 나와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지. 경외가 먼저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여튼 결국 그냥 하나로 그냥 묶어서 보면은 맞는 말씀이잖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내 기준, 저분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삶의 기준을 어디다 대야 된다? 바로 저분에게 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믿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야. 우리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일부분에서 항상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간접 경험이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은 날마다 알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알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귀한 이 작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